설교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우리 시무 장로님들께서는 잠시 쉼터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일찍이 아합과 그의 가문에 예언하신 심판이 예후의 시대에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17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해주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와 같은 말씀이 이 예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이 성취되었다. 말씀과 같이 되었다. 계속해서 말씀은 그것을 강조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후는 아합의 아들 이 70명을 제거하는 숙청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을 제거할 때 직접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세벨을 죽게 했을 때처럼 이 사마리아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목을 베어서 바치도록 했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확실하고 또 예후의 힘이 강력하다고는 하지만 이 개혁에는 반드시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또 거친 반발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그 명분을 무색하게 할 만큼 큰 희생이 따르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후의 이 이스라엘 개혁 과정을 이제 잘 살펴보면 이 예후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숙청 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이 반발은 최소화하고 피해는 최소화하고 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아합 가문과 그 측근들 사이에 있는 작은 균열을 교묘하게 활용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적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내부에서부터 이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이 아합의 아들들을 숙청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예후는 사마리아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 너희 주의 아들들은 아합의 아들들을 말하죠. 70명인데요. 너희에게 있는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로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저항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아무리 강하게 저항해도 내가 너희들을 아무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일 거다.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읽었던 이 장로들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이 예후의 편지를 받은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들은 이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이 살 수 있을지 이제 그 살 길을 모색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반대로 이 예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냅니까? 5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를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스스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행하리니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예후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데리고 있는 이 아합의 아들들 그들의 머리를 내게 가져오라 말합니다. 장로들은 자신의 주인이었던 이 아합의 그 아들들 70명의 머리를 베어서 예후에게 바치죠. 그야말로 이 아합 가문의 완전한 몰락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있죠. 어째서 이 70명의 아들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죄를 그 자녀들에게까지 갚으시는 잔혹한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 70명의 자녀들은 과연 무죄한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무죄한 자들에게 부모의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말씀에 그 죄를 3대, 4대까지 갚으신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선한 의인들에게 이 죄를 물으시는 그런 잔혹한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향력이라는 것의 무서움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 성격, 이 생활 양식, 이 전부 부모로부터 그 영향력을 받고, 그 영향력은 곧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이 상대 배우자의 성품뿐만 아니라 무엇을 봅니까? 그 가정 환경과 또 부모님의 성품을 우리가 두루 살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배우자의 깊은 내면을 어느 정도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합의 70명의 자녀들은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 여러분 정말 치를 정도로 악한 악인들이었죠. 그런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폭정과 어머니의 우상 숭배와 그 악의 영향력 아래에 자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죄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은,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길지는 않지만 학생들을 지도할 때 생각보다 불우하고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는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혼 가정도 있고요,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방치되고 학대받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놀랍게도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그것들을 배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와 악에 대한 이 경각심을 새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그러므로 정말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겠습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처럼 하나님의 길을 떠나 죄악된 길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후의 개혁은요, 빠르고 철저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었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가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는 이제 서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이 아합 가문을 반역하고 그들을 죽이고 또 이렇게 숙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후 혼자 모두를 죽였다면 이 백성들은 그의 마음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후의 편에서 왕의 신복들과 왕궁의 신하들과 이 사마리의 지도자들이 선 것을 보고
이미 이 예후에게 이 명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기록합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이 징계의 대상,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징계의 대상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악을 행한 이 아합과 그 가문, 이 죄의 당사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에게 동조한 함께 협력했던 모든 사람들도 그 대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12절부터 그가 사마리아에 가는 도중에 양털 깎는 집 앞에서 아하시아, 이 남유다의 왕이었죠.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던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모두 죽이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요.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자, 이들은 현재 정세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너희는 누구고 어디로 가느냐 묻는 이 예후의 질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아하시아의 형제이며 태후의 아들들, 이미 죽어서 목이 잘린 아합의 자녀들에게 문안하러 가는 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붙잡고 42명의 목을 베게 합니다. 14절에요.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내가 직접 죄의 행위자는 아니더라도 그 악에 동조하거나 그 악을 방치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악의 회유나 핍박을 거부하고 의로운 신앙의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모든 권위와 특권을 누리는 것을 이 지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해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모세가 더 좋아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죄와 죄를 행하는 사람,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져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고 성도들을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건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동조하고 그것을 방치하고 그것을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의롭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한 주를 다시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죄 또는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겸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올 한 주간에도 몸부림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